2020년 8월 1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순간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간의 육신에 이 몸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누가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대부분 비슷하죠. 한결같습니다. 한결같다는 말이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한결같다는 뜻 말입니다. 대부분의 신앙 여정이 어떻습니까? 불신앙, 믿지 않다가 어떠한 계기로 신앙, 믿게 됩니다. 교회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세상의 맛을 알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기를 반복합니다. 아니, 세상의 맛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죠.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기도를 하죠. 그 이후에는 그 전보다는 기복이 좀 덜하지만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믿음을 잃고 또 기도하고 또 위기를 만나면 또 믿음을 잃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에는 믿음을 완전히 잃는 사람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한번 주님을 만나면 그것을 잊지 않고 쭉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눈물, 콧물 다 빼며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느 순간 눈을 떠보면 세상의 것들에 침취해서 말씀이고 십자가고 다 내팽개치고 세상의 이익을 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죠. 어리석습니다.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어찌 보면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내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믿으면 대부분은 끝까지 믿죠.
큰 장애물만 없으면 한번 믿은 것을 바꾸는 것은 잘 없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런 세상의 법칙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큰 장애물도 없는데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눈앞에 똑바로 그 신앙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펼쳐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 뭐 등등입니다. 눈앞에 딱 그게 보이면 놓여 있으면 아 있네? 아 맞다. 아유 안심이다. 하며 그렇게 신앙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지요.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눈만 감으면 보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머릿속을 채우게 되면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지속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내 눈앞에 있는 TV를 빠짐없이 보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신적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십니다. 심지어서 누구랑 대화를 하시죠?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예언자의 상징인 엘리야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 변화산에서는 제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변화산 예수님 변모 사건은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신없는 모습,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는 등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죠.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으나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에서 혹시나 환하게 빛이 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네, 두 번째는 그러한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겁을 먹었지요. 왜 겁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겁을 먹어서 엎드립니다. 횡설수설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당황되고 사람에게서 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나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한 겁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함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무지함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음이지요. 마태복음을 보면 엘리야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 단계가 이 변화사 사건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단계가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이리저리 치이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살아가지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알지 못하니까요. 너무나도 급속도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하는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 꼭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다리를 걸치고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삶 가운데 훅 들어오면 그 전보다는 덜한 신앙의 곡선을 그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모습은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삶의 곡선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지점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변화산 변모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까지 들려주신 사건이니 이보다 더 큰 정체 드러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럽기까지 두렵기까지 했던 사건인데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런 사건들조차도 제자들에게는 그 한순간의 체험일 뿐,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이 체험을 한 제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제자가 되기는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이리저리 언제나 치이는 세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기 힘들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몇천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미미하게나마 아니면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미미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너무나도 커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더라도 존재하는 사건이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나중에 배신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무지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세상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살핌이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좀 며칠 또 쉬었죠. 매일같이 함께 말씀 묵상하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최대한 매일매일 묵상을 나누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저도 인간인지라 한 번씩 그렇지 못할 때가 있네요. 만약에 제가 그렇지 못할 때라면 함께 말씀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이 혼자서 말씀 묵상하시는 그러한 습관을,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 묵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열심히 말씀 묵상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시는 힘을 기르시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정말 그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그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분의 옷은 아무리 표백해도 더 하얘질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 빛났다.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었다. 랍비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기념비 셋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일행과 마찬가지로 눈앞의 광경에 놀란 베드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바로 그때 비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구별한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잠시 후에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 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중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인자가 올 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한 고난과 천대와 멸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오늘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묵상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잊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을 길러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 이 나라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 뉴스들이, 거짓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짓을 말하는, 그 거짓을 행하는 자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고 계심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날이 왔을 때 그들이 행했던 모든 그 나쁜 짓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그들에게 똑같이 보응하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괴롭혔던 많은 자들 그들이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